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이제 그 유대인들,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게 나오고, 35절부터 41절까지는 그 치유받은 소경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이 대화의 모든 이유들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이제 그 치유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제 이 치유받은 소경과의 사이에 이제 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도 보았고 요한복음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일을 했다라는 이 이유들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또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과 마찰이 일어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바로 이 안식일 날에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꼭 안식일 날 안 고치고 그 다음 날 고쳐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 사람이 오늘 보니까 장성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장성한 자는 20세 이상을 의미하는 거죠. 20세 이상, 그러니까 이게 20살 또는 25살, 30살, 최소한 20살 이상이니까 지금까지 태어나서 20년 이상 소경으로 있었는데, 아니 하루 더 미루어서 고쳐주는 게, 안식일 날 다음 날 고쳐주는 게 뭐 그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 어떤 생명에 관한 어떤 질병도 아닌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바로 만났던 그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고쳐주므로 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아마 유대인들이죠, 아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자, 이미 이 옆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뭔가 모르게 찝찝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 고쳐졌으면 가서 그 사람에게 너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이제 보게 되었으니 이 세상이 어떤가, 너 느낌이 어떠냐, 자, 이게 보이느냐, 내 생각에는 어떤 기분이 드느냐, 이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고, 이 사람과 함께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냐, 충분히 우리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신앙적인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자,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안식일에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안식일 날에 치유가 일어났다, 안식일 날에 일이 일어났다. 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이런 의도죠. 자,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자,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유받은 그대로 이 소경되었던 자가 말을 합니다.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매 내가 나았다. 자, 요까지는 이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소경되었던 자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모든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자,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소경되었던 자를 고쳐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여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 보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 마음이 많이 끌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앞에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가장 대표적으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은 못했지만 이미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마음이 예수님에게 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 마음이 많이 열렸고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죄를 고칠 수 있겠느냐?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겠느냐? 분쟁이 생긴 겁니다. 자, 이 분쟁이 생긴 큰 이유는, 큰 어는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친 것이고, 이 분쟁이 생긴 더 실제적인 또 이유를 보면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치유받은 이 사건 전체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자가 맞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맞을 수가 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분쟁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을 보느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안식일 날만 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행한 것도 맞지만 더 초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죄인으로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 가지 사건을 보는데 한 사람이 그 모든 사건을 100% 전체적으로 균형 잡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있으면 자기가 더 초점을 맞추는, 자기가 좋아하는 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한 사람이 가면 구두 닦기 소녀는 구두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전체를 안 보다. 키가 얼마며 무슨 옷을 입으며 그거 안 봅니다. 대신 옷장 사는 사람은 뭐 보겠습니까? 저 바지 입은 거 보니까 저거 아주 고급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한 사건을 어떤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균형 잡아서 다 보지는 못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초점이 다 달라져요.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안식일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못 고친다는 그 기적의 사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생깁니까? 어떤 사역들 이런 것들 보면은 무엇을 자기가 보느냐에, 어디에 초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별의별 의견으로 다 나누어집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뭐 이런 것들을, 저 사람이 저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가 이런 일을 했네요. 저런 분들이 저런 일을 했다니 대단히 놀랍습니다.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의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자, 한쪽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적인 관점에 꽉 사로잡혔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도 그거 안 보고 율법만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기적 속에 있는 놀라운 원더풀한 일을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 또는 직장과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그게 당신이 누구냐는 말이고, 또 당신이 어떤 사람이기에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쫙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자, 그럼 제일 정확하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자느냐 아니냐를 이제 판가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자, 맹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자, 우리 가운데서, 자, 바리새인들은 우리 가운데서는 의견이 나누어졌다. 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식일을 행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그 사람이 너 눈을 뜨게 했는데, 보게 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분쟁 가운데 선지자라는 의견이 또 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자, 17절하고 18절하고 모순이 있죠. 무슨 모순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내 눈을,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자, 방금 앞에서는 그 사람이 너 눈을 뜨게 했다고 말을 해놓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다 소경된 자가 그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말하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을 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방금 앞에서는 그 사람이 너 눈을 뜨게 했지 않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또 그 다음에는 그걸 안 믿는 겁니다. 또 자기 모순이 빠진 겁니다. 자, 이게 보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이 다음 대화도 어떤 내용이 상당히, 이미 어떤 종류의 바리새인의 어떤 사람은 이 소경되었던 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미 안 들을 만큼 마음에 편견이 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다. 사람을 고쳐도 사람을 고친 것 안 보고 다른 걸 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완벽한 일도 다른 쪽에서 보면은 완벽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소경되었던 자와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계속해서 물어봐도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부모를 불러봅니다. 자, 18절 끝에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21절 보면은 퀘스천이 생기죠. 아니,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읍니다.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었어라고 하면 아들이, 이 부모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우리 그거 몰라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의도적으로 지금 피하고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왜?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자, 이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있을 때에는 그 유대인들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자, 유대인들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기로 결의했다고요? 출교시키기로. 자, 이 출교라는 말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2000년 전 이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한 사람에 대한 가장 무서운 징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살인하는 것보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회적 생활을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한 사람을 유대인으로서 또는 사회적 생활을 완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진짜 이게 진짜 왕따입니다. 왕따. 이게 진짜 신앙적 왕따고
인종적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출교한다면 이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활동, 우리말로 하면 어떤 직장을 구하거나 자기 자녀들이 학교를 가거나 은행 가서 대출을 받거나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 이 무시무시한 징벌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 부모가 그걸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자녀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주었다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대답이라도 하면은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출교당할까 봐 겁이 나서 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 모르는 척 하는 거죠. 회피하는 겁니다. 이 출교가 무서워서. 자, 이런 일들,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면 신앙적인 박해죠. 이 박해가 두려워서 자기 아들이 눈뜨게 된 사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라. 나는 잘 모른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지 않냐, 어른이 아니냐, 성인이 아니냐, 그 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잘 압니다. 자, 이미 앞에서 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안 되니까 또 부모에게 왔는데 부모는 또 아들에게 넘깁니다. 자, 그래서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2차 소환입니다.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여기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냐, 이런 의도가 아니고 이게 어떤 법정에서 맹세를 약속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문구입니다. 자, 이제 2차 소환을 했으니 너와 우리와의 대화에서 어떤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내가 물을 테니 당신은 정직하게 대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습관적인 어떤 문구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이미 유대인들은 이 소경되었던 자를 불러서 소환하는데 이미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자, 이게 모순이죠. 왜 모순입니까? 왜 소경되었던 자를 2차 소환 왜 합니까?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규정하려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자기들은 다 규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예수가 죄인인 것을 규정해놓고 확인하려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예나 율법적인 어떤 신문을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절차입니다. 아니, 우리 일반적인 법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다 피고인을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완전히 그 재판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흔히 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의심이 가더라도 죄인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정당한 합법한 공평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율법적인 절차 가운데서 이미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죄인인 줄 규정을 해놓고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미 정해놓고 죄인이라고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이 유대인들 속에 있는 편견, 지독한 편견을, 죄인이라는 편견을 딱 정해놓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죄인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지독한 편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B를 볼 때 저 B라는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야 라고 규정이 딱 되면요,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그렇게 보는 우리들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죠.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면은 부르지 말아야죠. 이미 자기들이 죄인인 줄 다 아는데 부르지 말아야죠. 적당한 절차에 의하면. 그러나 이 사람이 의도하는 게 뭡니까? 이 죄인인데 네가 죄인이라고 확인해라.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재판 절차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죠. 자,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자, 이 소경된 자가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가 죄인인지 의인인 줄 나는 아직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정인의 가장 객관적인 태도죠. 당신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자꾸 규정하는데 그건 이 재판 절차가 끝나봐야 죄인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닌가. 그거는 내가 지금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딱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면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줘서 지금 내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정인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도하러 가다 보면 아니면은 뭐 우리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경험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정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를 믿으면 살아, 막 이렇게 이제 복음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처음 예수를 믿고 아직 예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복음을 강요할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를 그대로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의 전략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막무가내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너 지옥 가, 예수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야. 물론 이 말은 다 맞습니다. 다 맞죠.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이 결론이 있지만은 전략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맞냐? 내가 만난 예수를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처럼.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는 모르겠다. 그건 우리가 좀 이따 보자. 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내가 당신한테 강요는 하지 않겠다. 그거 좀 이따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자. 그러나 먼저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회복된 것,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술 되게 많이 먹었잖아. 내 진짜 거짓말도 많이 했잖아. 내 비즈니스 할 때 사기도 많이 쳤잖아.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해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게 하기 싫어. 술 보면은 알코올 냄새 보면 너무 싫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고 나니까 마음이 깨우네. 그게 지금 내 모습이야. 요렇게 정언하는 것.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정언하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내게 일어난 변화에 마음을 여는 것이죠. 마음도 안 열리는데 예수 믿어, 안 믿으면 너 죽어. 나중에 지옥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 복음을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강요되어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보십시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가장 파워 있는 정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자,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이 좀 열리죠, 그죠? 그래? 그럼 한번 물어보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내가 다시 내가 믿다가 죄송합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진짜냐? 진짜 너 그거 맞아?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일렀을 때 아마 1차 소환 때 이미 얘기했죠. 그리고 2차 소환 때 또 그걸 했는데도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흠을 찾아내려고. 자, 그래서 이 소경되었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자, 잘 보십시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려느냐.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죠? 잘 들어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죠? 스펠링이 당신들이 아니고 당신들도. 무슨 의미입니까? 너도 제자가 되려가느냐? 너도 교회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니하고 내하고 얘기하는데 너도 교회 갈래? 이 말은 뭡니까? 자기도 교회 간다는 겁니다. 나도 그의 제자가 됐다. 내가 제자가 됐는데 너도 제자가 되려고 해? 지금 그 말도 포함되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말도 되는 겁니다. 너 자꾸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면서 자꾸 묻는 거 보니, 너 관심이 많은 거 보니 너도 예수 제자가 되려고 해? 이미 이 소경된 자는 압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2차 소환하는 의도가 자기를 공격해서 흠잡아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뒤집어서 말하죠. 그래? 너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 보니까 너도 내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자,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그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막 욕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그 말만 들어도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자, 알아들었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자,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모세는 출신과 성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다 드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떤 한 사람의 출신과 성분을 모르는 사람을 굉장히 괴이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뭐 하는지 우리 모른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가 어디 출신이고 무슨 지파 출신인지 우리는 분명히 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말로 하면 좀 현대판을 해서 이 떠내기 같은 사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을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이 사람의 제자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30절. 그 사람이, 즉 소경된 사람입니다. 소경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왜 이상한 줄 압니까? 자, 지금 이 사람들은 2차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신문하려고 먼저 소경되었던 자를 신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을 지금 여기서 신문하려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신문하지만 궁극적인 타겟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궁극적인 타겟은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를 공격하려고 하면 예수에 대한 신원조례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디서, 이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니 소경되었던 자가 말하면 이상하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예수를 신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수를 공격하려고 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다 조사했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모른다고 말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 날에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출신인지 신원조회 다 했지 않느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어디서 왔는지. 그런데 너희들이 자꾸 모른다고 말을 하니 이상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게 그러니까 대화가 굉장히 압축된 그런 대화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31절 이 소경되었던 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율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자,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죠. 16절 중간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같은 맥락으로 31절에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일부 바리새인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그 자기 눈앞에 드러난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 당신들은 자꾸 이 예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죄인이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훨씬 더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듣겠느냐? 죄인의 말을 듣습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습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듣어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자, 이 말이 구약 전체에 나타난 치유 사역의 한 단면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었죠? 구약 성경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많은 기적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적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은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눈을 가리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치유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선천적 소경을 고쳐준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뭐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할 수 있겠느냐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을 때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은 나중에 메시아가 올 때, 구약에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메시아가 올 때에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을 나오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가복음을 읽었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말합니다.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거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심지어 엘리야 엘리사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라. 자, 이 종교지들 굉장히 당황했죠. 굉장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거 율법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데 성경 절차에 나타난 기적 사건들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과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규정해 놓고 죄인으로 규정해 놓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정인으로 삼아라 그랬는데 반대되는 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야말로 진짜 메시아라는 그런 정인을 하니, 그런 정언을 하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났고, 또 뭐가 화가 났습니까? 자기가 이 죄인,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가르쳐야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거든요. 역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자, 여기서 쫓아냈다는 게 뭐냐면은
출교했다는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내일 보겠지만 35절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이 사람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아마 출교당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쫓겨났습니다. 신앙 고백을 함으로 박해를 받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과 그 박해 사이에, 온전한 신앙 고백과 핍박 사이에, 온전한 신앙 고백과 손해 사이에 갈등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에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이창근 집사님과 여러 환우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르신들 주님께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정과 또 일터에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선무석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